시편 80편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2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전에 올 때마다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리운 사람 만나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데도 기대감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내가 주를 믿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는 하루를 살고 나면 하루의 삶에 대한 결산이 은혜여야 합니다. 와, 좋았어.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어. 한 주간 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이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한 사람이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한 주간의 삶이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셨어요 라고 그렇게 그분 앞에 고백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우리가 부흥이란 말을 했잖아요. 부흥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부흥이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부흥이란 말을 다시부차에 흥하는 흥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일어나는 거, 다시 흥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딘가 시작을 했어요.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해요? 예전에 주님을 우리가 만났었으니까,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었으니까,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적이 있었으니까 다시 살아나야지, 다시 희망 가운데 일어나야지. 그래서 부흥이에요.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있는 부흥이 아니라 이미 만났던, 이미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주님을 다시 살려내보자 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는 노래는 감사의 노래여야 하며, 행복한 노래여야 하며, 찬양의 노래여야 하며, 그리고 기적을 기다리는 노래여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곳에 와서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주님 앞에 와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은 권력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 세월이 점점 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냥 소유만 내 것이지 그걸 사용할 힘이 없어. 세월이 점점 지나면 나중에는, 세월이 지날수록 뭐가 남아야 해요? 은혜가 남아야 해. 세월이 지날수록 은혜가 되어야 해.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의 향기 나야 해. 세월이 지날수록 후덕해져야 해.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세월 지날수록 고집스러움만 남아, 세월 지날수록 못된 성격만 남아, 세월 지날수록 아주 좀 안 좋은 냄새만 나. 이거 안 되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수록 은혜가 넘쳐야 해. 주님을 만날수록 감동이 되어야 해. 주님을 만날수록 우리 마음에 설렘이 있어야 해.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난 주님을 만났어. 맞아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곳에 오신 거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이곳에 오게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해요. 우리는 날마다 어제 떠오른 태양과 오늘의 떠오른 태양은 똑같을 수 없습니다. 늘 동일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은 늘 달라야 합니다.
어제 만난 주님이 아니라 오늘 설레임으로 새롭게 만나야 하고, 또 주님을 맞이하는 내가 달라져 있잖아요. 주님을 대하는 내가 달라져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는 내가 달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되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사는 일.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만큼 사람이 많이 오는지 이게 되게 궁금한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궁금하죠. 누가 더 오시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근데 희한할 정도로 인원수를 쉬면 그 다음 주에 사람이 안 나와. 하나님이 그걸 꺾어 놓으셔. 거기를 바라보면 거기 바라보지 마. 예전에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앉으면 쉬잖아요. 이렇게 머릿속에 눈속에 이렇게 바라보면 오늘은 몇 명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래. 인원수 쉬죠. 그러래. 인원수를 왜 네가 쉬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네가 왜 궁금해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해. 너는 오직 나와 함께 소통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걸 해야 해. 사람이 오고 안 오는 건 내가 할 거야. 오늘 말씀에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불러올 거야. 그러니 너는 너의 일을 해. 그 일은 내가 할 테니까. 근데 우리가 늘 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 일에 관심이 너무 많아. 언제 좋아진대요? 언제면 회복된대요? 언제면 우리 자녀들 결혼한대요? 언제면 사업이 좀 풀릴 수 있대요? 언제면, 이게 늘 관심이 많아.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거야. 그건 아버지 몫이라니까. 너는 오늘에 열심히 살아야 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라는 말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도 주셨어요.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여 나의 삶이 달라지도록.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결정대로 살면 그럼 내가 사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꾸겠다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걸어갔던 인생길이 난 너무 좋아,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라고 말하면 못하러 교회를 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노후가 내 마음대로 안 될 거니까. 내 인생의 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거니까. 내가 죽고 사는 일을 내 마음대로 안 될 거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지, 주님을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거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기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만 잘해도 잘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잘 선택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선택하는 법은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그게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잘 사는 길, 제대로 사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면 수많은 양의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이렇게 길이 나여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목자의 길이 옳은 길이라고요. 양은 몰라. 목자만 아는 길,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아시는 길,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게 주어진 기회를 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와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동방 박사도 어린 예수를,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갈 때는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나면 반드시 인생길이 바뀌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를 헬퍼로 쓰지 말고, 도우미로 쓰지 말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도 되는 그분으로 삼으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도우미로 삼으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면,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이 책임지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어서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어라고 말하는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질게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질게. 하나님, 난 너무 나이가 많은데요, 내가 널 책임진다니까. 하나님, 난 몸이 좀 아픈데요, 내가 널 책임진다니까. 난 아직도 어려서 잘 알지 못하는데요, 내가 널 책임진다니까. 난 주님을 잘 알지 못해요, 주님, 내가 널 책임진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기회를 얘기를 하면 달란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의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갈 때 올 때까지 잘 활용하고 있어라 하고 줍니다.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것이 어디 있어요? 몸은 여러분 거예요? 생각은 여러분 거예요? 재능은 여러분 거예요? 아니면 돈은 여러분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 내놔야 해요. 내 건데 왜 내놔야 해? 이 건강이 내 건데 왜 내놔야 해? 이 재물이 내 건데 왜 내놔야 해? 내 재능이 내 건데 왜 내놔야 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빌려 쓴 거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준 달란트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은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내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빌려 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빌려준 시간 어떻게 써야 돼요? 잘 써야 해.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가서 즉시 장사를 해서 돈이 남겼어. 이익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익이 됐어요. 주인에게 도움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준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어떻게 살았어? 라고 물으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얘기할 게 있어야죠. 이게 남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재능 갖고 어떻게 살았어? 이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았잖아요. 아이, 그래, 잘했다. 너에게 준 재물을 갖고 어떻게 살았어? 그냥 움켜쥐기만 하고 살았어. 나는 돈이 많아, 그래서 뭐 했는데? 난 건강해, 그래서 뭐 했는데? 난 재능이 많아, 그래서 뭘 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너는 어떻게 사는 거냐고 물었어요. 움켜쥐기만 하고 산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용해야 해요. 1달란트 땅에 묻어두었어. 주인이 올 때까지 가만히 묻어둬야지. 은혜 묻어둬야지. 하나님이 준 재능 묻어둬야지. 하나님이 준 시간 묻어둬야지. 그리고 그분 앞에 내놓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넌 내 마음을 몰랐어.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준 이유를 네가 몰랐어.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고,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고 능력을 준 의미를 넌 몰랐어. 너를 위해 쓰라는 게 아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였는데, 남는 인생, 흑자 인생이 되라고.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사온데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주님 이만큼 남겼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주님 오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늘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살았어? 내가 준 것으로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물을 겁니다. 주님이 준 건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간 주신 건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건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녀 주신 건 알아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어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으라고. 이익 남기며 살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며 살고 그러고 살으라고. 그랬더니 그거 한 주인이 가져가요? 아니지. 다 너 가져라. 다 너. 말하잖아요. 그게 누리는 거다. 그게 하나님 앞에 누리는 거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와서 기꺼이 나를 드려도 될 만큼 자신 있게 우리는 고백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우리는 예배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러 온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든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고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보고를, 바로 이날이 주일이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은혜만 받으러 와야지, 아니에요. 보고하는 날이라고요. 근데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해요? 감사함으로 해야지, 행복함으로 해야지.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주인이 온다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른 주인 만나러 가야지. 내가 주인 만나러 가야지. 내가 얼른 주인 만나서 내가 얼마큼 남겼는지, 그분에게 자랑해 드려야지. 주인 앞에 올 때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주인을 만나는 일에 얼마나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기대가 됐을까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아버지를 나를 만난대잖아요. 와, 얼른 말씀해 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그분에게 말씀드려야지. 설레임, 기대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를 들고 오는 종은 어땠을까요? 땅에다 묻어두었던 그걸 파갖고 흙 털어갖고 그러고 들고 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거웠겠죠. 답답했겠죠. 우리가 주님 전에 올 때는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잘 왔다, 잘 왔어, 이제 잘하면 돼, 이제 잘하면 돼,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셔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자랑스럽게 살려고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자랑 가운데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상처나고 힘들고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그 눈물 떨구는 아들처럼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아주실 겁니다. 잘 왔어. 어떤 것도 탓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사오니 나를 아들이라 여겨주지 말아주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 내가 잃었던, 내가 죽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얻은 거야. 그리고 아들을 팍 꺼내 앉잖아요. 이거라고요. 예배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나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았어. 근데 뭐가 남았어? 우리가 부지런히 살았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한번 허리띠 동여가면서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잠도 별로 안 자고 새벽별 보면서 밤늦게까지 그러고 일하고 살았어. 쉴 틈도 없이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게을렀으면 이렇게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이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세계 10대 강국을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누가 했으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힘겹게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러고 남는 게 뭐 있었어? 많지 않아. 세월 지나고 나니 아픈 거 투성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우리는 그런 삶 속에 살았어. 허리띠 동이고. 저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한 13년 제가 객지 생활을 했는데 하루 3끼를 별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 생활만 3끼를 먹었어. 나머지는 그냥 2끼 정도 먹고, 정말 복이 있는 날에만 한 3끼 정도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뿐이겠어요. 다 그 세월을 지나면서 물론 부유하고 넉넉히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랑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나랑 함께 가자.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냐, 잘 살 거냐, 좋아진 인생 살 거냐, 멋진 인생 살 거냐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38년 된 병자 이야기처럼 나를 못에 넣어둘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둘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몸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그분 앞에 내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봐야지. 나를 봐야지. 어디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어디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 거야? 어디에 붙들려 있는 거야? 너 나를 봐야지. 38년 된 누웠던 병자일지라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고, 주의 말씀이 들리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들으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을 때가 오나니 아들의 목소리가 듣는데 그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나야지. 근데 살아날 기력이 내게 없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도 해보고 싶어. 충성하고 싶어. 열심히 주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정말 가슴 뜨겁도록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런데 안 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거야, 아버지께로. 거짓골하고 신발도 안 신고, 그러니까 종살이한 모습처럼 돈 다 털어버리고 거짓골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도 내 아버지는 탓하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오리를 품에 안으시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시고 옷 입혀주시고 우리 왜 잔치를 열어주실 겁니다. 잘 왔어, 잘했어.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돼요? 아버지께 오기만 하면 돼. 아버지께 오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그분이 할 거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베드로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긴 했지만 그렇게 반석 같은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감정적이고 그랬던 시몬에게 네 이름 베드로라 하자. 개바라고 하자. 반석이라고 하자. 근데 반석 같은 기질이 아닌 거야. 근데 주님이 아니야. 내가 보니 너는 반석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누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누가 만들어준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은혜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대로 했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찬송하고 내 마음대로 예물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가? 하나님이 액수를 본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전에 목회를 할 때 노 권사님께서 집이 가난하셔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럴 수 없어. 그럼 가서 이 은행에 가서 새 돈을 받고 오십니다. 근데 받고 올 상황이 안 돼. 그러면 다리미로 돈을 다려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 돈이 1,000원이든 5,000원이든 하나님이 귀하게 받지 않으시겠어요? 마음가짐이 다르잖아.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제가 예전에 서울을 갔다가요, 이렇게 모임에 갔다가 아침에 어느 식당 가서 죽을 먹는데 죽 한 그릇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만큼 대단한 죽이 나올까 했더니 똑같은 죽이 나왔어. 그릇에. 그런데 그 그릇을, 죽그릇을 갖다 놓는 사람의 자세가 틀렸어. 이렇게 탁 갖다 놓고
수저 하나 갖다 놓고 젓가락 갖다 놓는데, 근데 맛은 똑같았어. 동네에서 먹는 거나. 뭐가 달라? 서비스가 달라.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 그게 돈인 거예요. 그걸 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는 거. 나를 죽어 한 그릇이에도 저 사람 나를 참 특별하게 여기는구나. 근데 어디 갔는데 그냥 순대국밥이요 툭 던져놓고, 어떤 국물이 막 튀어 턱 던져놓고, 그리고 수저 거기 있어요, 물은 셀프예요. 그러니까 8,000원 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얀 그릇에다가 멋지게 갖다 놓고 물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그러면 2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돈은 뭐예요? 서비스라는 거예요. 서비스가 뭐예요?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특별하게 여겨주는 거. 이렇게 오실 때 어떤 때 양복도 잘 입고 오시잖아요. 와, 나 때문에 입고 왔냐? 멋지다. 너는 나를 특별하게 했어. 이런 거란 말입니다. 나를 특별하게 했어. 너는 나를 기쁘게 했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정말 이거 하나님 받으실 만한가? 어머님이 홍시를 안 드신대. 홍시 드시면 자꾸 탈이 나신대. 근데 홍시를 한 박스를 가져가. 그러면 어머니가 좋아하셔? 안 좋아하셔. 이거 어머니 좋아하실래나? 이거 괜찮으실래나? 이거 드시면 좀 행복하실래나?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기쁨이 되지. 나의 찬양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내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집에 나오시면서 거울도 보시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고, 하나님이 내 모습 보시고 좋아하실래나? 이런 마음가짐이란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냥 머리가 하얀 꽃이 펴도 그냥 머리 빗고, 하나님 이러면 좋으실래나? 그리고 좀 더 단장도 좀 하시고, 입술에 뭐도 좀 찍어 바르시고, 이러고. 누구 때문에? 세상 사람은 안 해도, 세상 나갈 때는 안 해도 아버지 보러 갈 때는 해야지. 내가 아버지 보러 갈 때는 해야지. 그럴 때 아버지가 거기도 계시잖아요. 잘했다 딸아, 아들아 잘했어, 너의 마음이 귀하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안 된 거야. 지멋대로 예배를 드린 거야. 자기 마음대로 예물을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늘 하나님 얘기하면서 내 생각대로 해. 그럼 하나님이 뭐에 필요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다 했어. 하나님은 언제만 필요해? 어려울 때나, 집안이 우환이 생기고 힘들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안 되지. 좋을 때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만 여기 와서 눈물 떨구지 말고, 좋을 때도 제일 먼저 여기부터 와야지. 여기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무 잘 됐어요. 집안 좋은 일 생기면 애들과 삼겹살 먹으러만 가지 말고, 이곳에 와서 아버지 너무 좋아요 아버지, 이렇게 고백해 줘야 그분도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좋을 때는 자기들끼리 가고, 어렵고 힘들 때만 와서 도와달라고만 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안 이쁘잖아.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좀 서운하진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좋을 때도 그분이 우리가 자녀를 줘도 딸을 둘을 키워보지만 어려운 소리 듣고 싶어요? 아니에요. 기쁜 소리 듣고 싶어요. 아빠 하고 톤이 높아져 가면, 와, 이 아이가 기분이 좋구나.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아빠, 그럼 어때요? 그 아이 마음보다 훨씬 내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냐? 와, 잘 됐다. 근데 목소리가 툭 떨어져. 아빠, 그러면 이게 뭔가 또 일이 생겼구나. 근데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들의 어렵고 힘든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목소리가 하이톤 같은 소리 듣고 싶어. 신명나는 소리 듣고 싶어.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아. 우리에게 그러고 싶어. 정말 우리의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오시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딱 어디 전장하러 가면 딱 맞겠습니다. 얼굴이, 비장의 얼굴이 아주 심각하고 어려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화났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냐? 비장하냐? 얼굴 좀 푸시오. 아니, 아버지가 놀라시겠어. 비장하지 않으면 졸고. 아니 왜? 아니 잔치집이라잖아. 아니 내 아버지 만나러 오는 거래잖아.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아버지 만나러 오는 거잖아. 이거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내 아버지 오면서 기대감 갖고 오고 설렘 갖고 오고 상처나도 오고 어려워도 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세상에 힘든 거 바라보지 말고 아무런 어때? 하나님 앞에 올 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 손에 들고 있는 그 봉투 바라본대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 보는 거라니까. 얼굴 보는 거라니까. 부모는 자녀가 명절 때 왔을 때 손에 들고 있는 거 봐. 그래서 들고 있는 게 없으면 보내 그냥? 아니지. 안 들고 있어도 얼굴만 보면 되잖아. 와, 잘 왔다 너. 잘 왔어.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매달마다 500만 원씩 용돈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 왜?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우리 중위층인 분들은 500만 원은 아유, 이러다 장기 파는 거 아니요? 그 정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낼 수 있어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500만 원씩 용돈을 드려도 될 만큼 여유로운 삶이 되고, 그런 삶이 되면 어떤 일이 되는 줄 아세요? 자녀가 잘 살아야 하고 또 믿음도 좋아야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고, 돈은 많이 버는데 효도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안 줘. 그러니까 부모를 섬겨가야 잘 된대잖아. 그러니 자녀가 잘 되도록 해야지. 자녀가 주는 거 있거든. 아니다, 안 됩니다. 그래라, 힘써줘라. 받아야 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아유, 괜찮다 얘야. 아이, 괜찮아. 아니야. 와야 해. 힘써라도 와야 해. 힘써라도 와야 해. 그래야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의 거룩한 입이 새벽 2시에 며느리가 아버님 커피 드릴까요? 그러면 됐다 그러지 말고 가져오너라 그래야 돼요. 새벽 2시에 먹고 4시에 먹고 또 먹더라도. 그래야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우리 아버님 커피 싫어하시는가 봐. 아예 안 줘. 하나님도 그래. 여러분이 뭘 줘도 그래라 그러신다고요. 그거 회복해보자는 겁니다. 별거 아니야. 부흥이란, 회복이란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풀어보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풀어보자. 근데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전도를 했더니 제가 술을 끊고 교회를 오시겠답니다. 지금도 안 나오셔. 그냥 와. 술 드시면 어때? 많이 들어도 돼. 제사해도 돼. 뭐 해도 돼.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니까. 아프니까 와야지. 목욕탕에 목욕하고 가나? 더러우니까 가는 거지. 씻으러 가는 거지. 병원에 건강할 때가 아프니까 가는 거지. 그냥 오세요. 그냥 오면 돼.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 나는 교회 나오면 새벽 기도부터 나온다고. 그러니까 못 나오지. 그냥 나오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 그렇게 오면 돼. 한 달에 한 번이, 한 달에 2번도 되고 3번도 되는 거지. 나는요 무조건 새벽 기도부터 나올 거라 준비되면.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야 평생을. 그냥 와요. 괜찮아. 우리 아버지는 멋진 분이래잖아요.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래잖아요. 우리가 멋지게 잘 살아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은 그럴 겁니다. 내 눈에는 네가 제일 이쁘다. 내 눈에는 네가 정말 이쁘다. 내 눈에 네가 정말 멋지다. 그러실 겁니다. 그분 앞에 그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흥은 회복부터 시작해야 돼. 회복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부터. 사랑하는 것부터.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치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누가? 나를 회복하게. 그래서 회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와야지. 그분 앞에 와야지. 그래서 그분 앞에 와서 그분 앞에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드리십시오. 그분이 만져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만드실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전부 다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라고요. 이게 성경에 된 전부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근데 주님은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놨어.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아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힘써 애써 나온, 연세가 80이 넘고 90이 돼서도 힘써 걸어 나오시는 그 애씀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사시고 어깨를 피고 가십시오.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은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게 약속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일부터 10일 동안 또 힘써 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 와도 돼. 10번 다 안 나와도 돼. 이러면 또 안 나올까 또. 그러나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제가 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는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하다. 근데 간 것만큼 이익이에요. 10번 중에 한 번만 나와도 한 번 나온 게 이익이고 2번 나온 거 이익이야. 그러니까 성경책 1년에 한 번만 봐도 그게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나와보자.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한 번만 더 내 인생을 걸고 그분 앞에 한번 도전해보자. 10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한번 야복강가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10일간의 기간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십시오. 자는 놈 업고 나오고 들쳐매고 나오고 끌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가 자도 돼. 자더라도 교회에서 재우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나온 경험을 하게 하고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인생사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양한 조건과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내놓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아픈 거 치유하게 하시고 상처난 거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